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향유 옥합, 옥합이 아니라 대리석함이었습니다만은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한 주간 더 부활주일 메시지를 하고 싶었고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부활주일 메시지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서로는 잠깐 얘기하는 걸로 이제 마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은 이제 일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매일 모였죠. 제 자신에게는 30여 년 신앙생활 동안에 처음 해보는 고난주간 그런 행사였습니다. 청년 때 강주에 있을 때는 뭐 부활주일 연극도 하고 그런 것도 했습니다만은 뭐 사순절을 지킨다든가 고난주간을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마 제가 광고를 못 들었지 않을까. 그때는 공부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라서. 그러고 이제 뭐 서울 와서도 겪어본 적이 없고 광야 와서도 또 교회를 개척을 하고서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해봤어요. 근데 좀 의미가 있었어요. 왜 의미가 있었느냐? 너무 모르던 걸 많이 알았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질식이 된다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니고데모가 상상할 수 없는 100리터라면은 327g 제가 3.27이라고 그랬는데 잘못해서 327g 그러면은 100리터 정도면은 33kg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향품이면은 왕의 장례식에서도 풍성한 왕의 장례식이 된대요. 개인이 국가가 치러야 할 그 정도의 비용을 개인이 들고 왔다.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것도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는데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는데 단 한 번 만났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입은 은혜는 무엇이고 이 사람이 가진 가치는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하고요. 마리아 고아였죠.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처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이 고아였구나. 왜 고아라고 생각을 하냐면 개인적으로 한 번도 부모가 안 나와요. 마리아가 죽었으니까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 누가 상주예요? 상주가 마르다하고 마리아예요. 부모가 아니에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그 과부가 아들의 장례를 치렀는데 나사로는 그러질 않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과부로서 고아로 사는 집. 그런 집에서 막내가 오늘날 최소로 잡아도 5천만 원. 물론 가치가 또 달라졌겠죠. 이제 그때 당시에 1년에 했던 품삯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거죠. 사내들인 공예의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란의 전쟁 중에 이란의 88인 성직자 모임 뭐 그런 거지 않았을까? 거기서 이제 뭘 결정합니까? 국가의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선택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권위 있는 자리를 포기하고 자신만 아니라 가족들도 포기하고 그리고 새로 판 그 비싼 무덤도 내어놓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활주의를 보면서 새롭게 본 부분들이고 새롭게 느낀 부분들이고 그러면서 왜 유대인들이 했던 그 세금에 관한 질문이 문제가 되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고난주간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
사순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일단은 그림이 조금 나왔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은 고난주간 준비를 하고 고난주간 때는 수련회처럼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별로 모이고 이렇게 토론하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물론 뭐 중앙 메시지를 선포를 하겠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몰라요. 지금 생각이지 그때가 어떻게 바뀔지.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활의 소망이 이끌어가는 삶으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양 때문에 찬양을 부르는데 162장을 찬양을 부를 때요. 일주일 내내 혼자 많이 부른 찬양이 216장 이따가 결론을 한 번 더 말하겠지만은요. 그 찬양도 성자의 귀함은 나를 위하여 많이 고백하고 감사했던 그런 찬양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찬양 속에서 특별히 성자의 귀한 몸 뭡니까? 1절에서는 그분의 그 귀하신 몸,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 몸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 그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다는 건 상상이 안 되고요. 그분이 맞았던 그 채찍, 플레그롬이라는 그 채찍이 제가 볼 때는 최소 4가닥이에요. 일반적으로 3가닥짜리를 쓴대요. 그러는데 천부장이 동원되고 군대가 600~700명이 동원돼서 잡아온 죄인이잖아요. 우리 신창원도 그렇게 안 잡아왔잖아요. 형사팀 하나 갔어요. 유영철도 그렇게 안 잡아서 형사팀 하나 갔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군대가 700여 명이 동원이 되고 천부장이 동원이 되고 그렇게 잡아온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가닥짜리는 쓰지 않고 4가닥 이상을 썼을 거예요. 특별한 경우는 4가닥에서 9가닥을 쓴답니다. 그럼 한 대 맞을 때마다 4군데에서 9군데의 피부가 찢기는 것이죠. 위력이 대단하답니다. 뼈가 드러나고 내장이 드러날 정도의 위력이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 때 주님이 그 찢긴 몸을 그대로 오실 걸까? 안 그러면 손목과 발과 창구 옆구리에 창질인 자국만 가지고 오실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 귀한 몸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2절에 보니까 더 아름답죠.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다니.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참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3절 가니까 보니까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 살고 싶지만 십자가 져져요 안 져져요? 안 져지잖아요. 그렇죠? 4절에 보니까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렇게 부르면 한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무한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바꿔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앞에 불렀던 215장, 원래 제가 부를 때는 보통으로 그래서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반주가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이렇게 천천히 불렀거든요 보통으로. 근데 반주가 부른 거야. 그래서 유튜브도 들어봤는데 아니 이보다 제가 부른 것보다 조금 더 느린 것 같았거든요. 되게 열심히 따라갔어요.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도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216장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또 회개하는지요. 십자가를 나도 져야 되는데 주님 왜 저는 십자가를 못 지고 십자가를 타려고만 할까요? 정말 감사하죠. 안 되는 인간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니,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런 부활의 주님에 대한 감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사장으로 돌아서 봅시다. 가인입니다. 가인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일말의 믿음도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동쪽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25절 마지막 절인가요? 보면 그렇게 나오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에덴 동산의 출입구가 어디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동쪽이에요. 그래서 성전도 문이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서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런 상징적인 구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가인은 어디로 갑니까? 동서남북에서 흡혈이면 동쪽으로 갑니다. 그의 모든 여정들이 다 그걸 증명합니다. 우리가 가인이 제사를 지내기 전을 봐야 됩니다. 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전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인되고 왕 되신 삶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형식적인 삶, 신앙생활을 했을지언정 하나님이 왕 되신 신앙생활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인이라는 가장 큰 죄를 범하죠. 그리고 은혜를 입고 용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이제 뭘 합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시작이다, 시작 또는 봉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 이 가인이 지은 에녹이라는 뜻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왕된, 내가 주인된 삶의 시작.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가 주인이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가 뜻하는 바대로 할 거야. 라고 사는 것이죠. 사람이 주인된 삶의 봉헌된 인생이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가장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너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어떻게 하죠? 예, 성을 짓습니다. 에녹성이라고. 계속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메시아를 거역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지고 놉니까? 기독교 국가의 대표인 미국을 데리고 놉니다. 너가 전쟁 좀 해줘. 근데 아무리 봐도 미국이 전쟁을 끝낼 수가 없어요. 끝낼 건덕지가 없어요, 지금. 예. 협상에서 이란한테 밀려요. 미국의 종말을 보여주는, 한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바리새인들, 그들이 지금 시온주의자, 그들이 이스라엘 1948년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에녹 가인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을 만들어. 그게 에녹성이에요. 예. 그러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아닌 세상, 사단의 함께 사람이 중심이 된 내가 왕된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게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본론은 죄악의 후손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가인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바로 그냥 야발부터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라멕부터 봅시다. 라멕이란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런 이름을 가졌겠어요. 그렇죠? 그런 라멕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가 뭘 합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둘이 한 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1이 만나야 한 몸이 돼요. 근데 1대2가 되면 한 몸이 돼요, 안 돼요? 한 몸이 안 돼요. 두 몸이 되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 질서를 깨뜨린 첫 번째 사람 라멕입니다. 일부 다처에 시작을 하죠. 라멕은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런데요, 자,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만약에 철을 둘을 데리고 산다.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럼 이때는요, 훨씬 강하죠.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23절, 24절에 보면은 정말 당당하게 나옵니다. 부끄러움 없습니다. 이런 걸 뭐랍니까? 두꺼운 후자에다가 얼굴 한자에다가 없을 무자에다가 염치치자, 후완무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의 조상 가인을 따라서 정면으로 거역하고 당당해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과연 에녹의 후손답습니다. 자, 그 라멕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야발입니다. 야발. 이 원뜻은 뭐냐면요, 강물 또는 흐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게 사람의 이름이 되면은 생산자 또는 여행자, 그런 뜻이 된대요. 자, 야발은 뭐 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자, 보니까 18절입니까? 19절입니까? 20절.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여기서 장막은 텐트입니다. 이동식 주택을 말합니다. 이동하는 거죠.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가축은 뭘 말하냐면 미네크란 뜻입니다. 이것은 사고 파는 짐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시작한 겁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상업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야발이 뭘 시작을 하느냐? 상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요. 그래서 가축을 가지고 이제 그때는 물론 물물 교환이겠죠. 교환해서 뭐를 쌓기 시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업은 부를 쌓는 겁니다. 자, 부를 쌓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부를 쌓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다 부리는 사람이 생겨요. 즉 모두가 한 형제 자매였는데, 한 가족이었는데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상하라는 위계 질서가 생깁니다. 지배하는 자, 지배를 받는 자. 야발은 단순히 가축을 통해서 생산하는 자가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만들어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그 평등 사회를 뭐로 만듭니까? 지배구조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시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지배구조. 어디든지 가든지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질서가 아니라 지배구조. 그래서 인류 문명, 하나님을 떠난 문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네. 목사도 형제고 다 자매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직분만, 맡은 직분만 다른 거예요. 모두가 평등한 입장이죠. 실은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교회에서는 누가요? 낮은 자가 큰 자예요. 그런데 이 질서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뒤집어 나가는 게 누구예요? 그게 야발이에요. 그 첫사람. 과연 누구의 우선다워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가인의 우선답죠. 예. 그의 아버지요, 얼마나 후한무치합니까? 그 아버지 아들 같습니다. 야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굽니까? 이제 유발이죠. 야발과 유발은 같은 단어입니다. 자음은 같아요. 모음만 다르게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하는 자, 또는 뭐 이렇게 유리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야발은 뭘 하느냐, 이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야발에서 유발이 됐잖아요. 유발이 읽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기쁨의 소리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게 또 전환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이제 유발을 보니까 21절에. 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 없는 음악.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지 않은 음악. 누구로부터 받는 영감이죠? 귀신이 주는 영감이죠. 네. 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본인들 입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근데 항상 가수들이, 특별히 지금 조용필 씨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데요. 새로운 음반을 발매하기 전에는 꼭 구슬한대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런 걸 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뭐 사실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뭐 국가의 중요한 역할, 장관급 역할을 하고 있는 박진영 씨라는 분이 있죠. 그냥 그 시부모님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이전에 그런 신앙의 결단이 안 되고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이게 음악하는 게 내 실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띵 하고 온대요. 그걸 영감이라고 그러죠. 외부에서 들어온대요. 근데 자기는 궁금하대요. 이게 누가 주는지 궁금하대요. 그 주는 주체가 궁금하대요.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때가 한 20여 년 전이에요. 지금 많이 달라졌죠, 이제. 본인이 직접 유튜브 채널 통해 강의를 할 만큼. 근데 저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해요. 왜 우려를 많이 표하느냐. 저도 신학하기 전에 성경을 정말 잘 해석했거든요. 이게 막 고시원에서 막 내가 다 하고 그랬거든요. 신학을 해보니까 많이 틀렸더라고요. 정말로 많이 틀렸더라고요. 정말로 많이 수정을 했고, 지금도 그래요. 많이 수정을 하는데, 뭘 이렇게 위험하다고 얘기하느냐면요. 이제까지 못 들어봤던 복음을 들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복음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2000년 동안 다 알려진 거예요. 이제까지 못 들은 복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은 제가 안 들어봤습니다만은 위험하다라는 것은 제가 기본 전제로 깔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모든 복음은 다 드러나 있고 다 아는 사실. 예.
우리 오늘 얘기하는 거 모르는 거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뭐 야발, 유발 이런 뜻이나 뭐 처음 알았을 뿐이지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못 들어왔던 복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단체는 아예 그래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래. 한 번도 없었대 그 정원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이 없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인하고 다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분을 못해요.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 유발은 귀신의 영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음악을 만드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저도 하나님 못 만날 때는 세상 노래가 좋았어요. 승냥이 구름 따라 따라간다 별빛 차가운 저숲길 한수야 부르는 신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달스님의 은은한 미소가 법당 마루에 빛나네. 아니, 공부하지 않는 시간이면은 이런 노래를 정태춘이죠. 정태춘 같은 그런데요. 이분들의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 노래를 23살 때 들었어요. 완전 반했어요. 듣자마자 내가 가서 친구한테 그 테이프 나중에 안 된대요. 알았어, 씨. 그러고 내가 샀어. 알았어, 씨. 친구가 그때 안 못 주냐? 내가 산다. 그 친구 이름이 김영석이에요. 강진에서 포목상을 했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너희 집 부자잖아. 하나 줘, 네가 사고. 절대 안 된대. 알았다, 씨. 그러고 내가 바로 가서 샀잖아요. 예. 떠나가는데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지금은 가사가 기억이 안 나. 그때는 다 기억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영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노래를 기억을 못하느냐? 예수님 영접하고 바뀌어버렸어요. 아예 가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건 지금 제가 하는 것은요, 생각나는 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6개월, 예수님 믿고 6개월 후에 내가 왜 정태춘 노래를 안 부르지? 한번 불러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가사가 기억이 안 나. 저기 떠나가는 배.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였지? 겨울비에 젖은 도시에 가득 찬바람을 안고서. 그 다음에 뭐였지? 기억이 안 나. 그제서 알았어요. 내가 이 노래가 좋았던 게 내 영이 아니구나. 내가 다른 영의 조종을 받았구나. 성령이 나를 붙으시니까 기억도 안 나고 이게 감동도 없어. 감흥이 안 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 모이면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말해 그래요.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정태춘이보다 잘 부른다는 소리는 항상 들었어요, 제가. 왜냐면 정말 그게 그제서 알았대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왔다. 이게 영이었구나.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음악은 못해도 이건 됐어요. 귀신. 유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롯다는 모든 말씀을 살 것, 이 사실에서 떠나서 그 빈 가슴을, 그 텅 빈 가슴을 채울 뭘 만든 거예요? 대안을 만드는 세상 음악. 귀신의 영감 주는 그 음악을 만든 거죠. 그게 유발이에요. 누구 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가인의 우선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발 가인. 두발도 야발에서 나온 거예요. 앞에다가 자음 하나만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두발이 된 거예요. 가인은 누구 이름이에요? 가인은 동생을 죽였던 조상의 그 이름이에요. 두 이름을 합친 거예요. 야발과 가인을 합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발은 이렇게 두 발로 변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요, 두 발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이냐면 생산하는 자, 야발에서 나왔어요. 그런 뜻이잖아요. 가인은 뭐예요? 창. 안 그러면은 이제 뭐 대장장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을 만드는 자, 창을 생산하는 자, 그게 두발 가인. 자, 그러면 그가 만든, 그때는 석기 아닙니까? 근데 철과 금속을 만지는 조상이라는 것은 시작자를 말해요. 창시자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런 철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처음으로 뭘 다루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철을 다뤄보기 시작한 사람. 그래서 철에 대한 지식을 쌓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가 만드는 것들이 아마 이제 가정에 필요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주로 그 아버지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보면은
살상을 하는 데 쓰지 않았을까? 자기를 상하게 한 자를 죽였다고 말을 해요, 라멕이. 그럼 뭐로 했을까요? 아들이 만드는 제품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다음에 누이 가명이 나옵니다. 나아마라는 누이입니다. 즐거움, 아름다움, 쾌락, 상냥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드라시라는 유대의 그런 전승을 기록한 것에는 이 나아마가 노아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 근데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흐름상, 문맥의 흐름상 이 나아마는 뭐가 됐다고? 쾌락의 시초, 타락의 본체라고 볼 수 있죠. 무슨 결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모습, 악인의 후손인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부모가 어떤 것을 물려줄 것이고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의 시대라는 말씀을 잡읍시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볼게 1절과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요? 저의 집안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조상들 가운데는. 물론 어머님이 저보다 10년 먼저 믿어서 저에게 전도하시긴 했어요. 예수 같이 믿자라고. 저는 엄마나 믿으시오 이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하셔서 변화를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고 지금은 예수를 가장 좋아하는, 내 삶에 제일 좋아하는 그분이 예수님이 됐죠. 근데 이게 정말로 저는 은혜의 시대라는 것이 감사하는 게, 만약에 내가 1920년대나 30년대, 40년대 태어났다. 그럼 저는요 99.99% 공산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1920년대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쓰여진 배경 쓰인 거예요. 읽어보면은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어려서 그때 배경으로 했던 소설들을 많이 읽고 나서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뭘 봤느냐면요, 만약에 내가 저 시대에 태어났었으면 나는 공산주의자로 아마 지금 북한에서 썩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결론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영원을 구원을 받은 자가 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 이것 하나면 끝이에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악인을, 이 모자란 자를 언제나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앞으로도 부르실 것이고,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따가 부를 162장에 가서 2절 가사가 나오잖아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붙들고 있는 이 주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봅니다. 자,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셋도 5절 26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셋이라는 뜻은 다른 씨라는 뜻입니다. 이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예. 셋도 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벨 후손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조상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러죠. 예. 지금 그들의 사원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누가복음 16장 설명합니다. 내가 이 불목 가운데서 고생하나이다. 영원토록 고생할 겁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의 후손은 어떻게 되냐면 영원토록 극락에 있습니다. 영원한 낙원에 있죠. 계시록에 보니까 6장에서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옷을 주시면서 잠깐 쉬라. 너희 동무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정꾸만 쉬고 있으라. 그들은 쉼을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가인의 삶은 어느 날 실수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가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그 하루하루가 무슨 삶이었어요? 자기가 주인된 삶이었어요. 세상이 주인된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꾸로 살아야겠죠.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이 나의 왕된 삶.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된 삶이 뭡니까?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셨죠?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대청 예배 때요, 교회를 한두 번 왔다, 한 번인 것 같은 청년인데 오겠대요. 우리 청년들 오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청년들도 안 오거든요. 그런 애들 많거든요. 근데 오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나? 그랬거든요. 설교를 이제 하던 대로 했죠. 그러고 마치고 이제 저는 이제 목양실에 가서 한 2시간을 또 하던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세계사인데 요즘 제일 재밌는 게 세계사예요. 나이 들어서. 근데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톡이. 오늘 본인이 요청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할렐루야. 천하보다 한 귀한 한 영혼이 돌아왔잖아요.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물론 이제 평택에 그렇고 이달에 이번 주에 이제 이사를 갑니다만은,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작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믿을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특별한 계기를 만들었나 봐. 그 영혼이 그래도 본인이 요청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감사. 저와 여러분이 왜 또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잖아요. 전도하게 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왕된 삶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왕된 삶입니까? 소망이 이끄는 삶.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이, 상급의 소망이 이끄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상급을 주실 것. 그 부활한 몸으로 그 상급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 그것을 바라는 그 소망이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된 삶입니다. 기쁜 삶이에요? 힘든 삶이에요? 기쁜 삶이죠. 저와 여러분 이런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216장 찬양이죠. 뭐라고 찬양합니까? 참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한 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감사해라. 이렇게 고백하죠. 이 새벽에 탁 나와서요, 혼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또 303장 가면은요,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을 당하신. 305장 가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시간이 갈수록 놀라워요. 나 같은 죄인. 그러니 하나님이 왕된 삶은 이처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와 찬양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의인의 가정, 의인의 삶, 의인의 후손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며 무릎 꿇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소망하는 생명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복락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이 기쁨이, 이 소망이,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항상 넘쳐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